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절,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니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은 비극의 원인을 극복하라, 비극의 원인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 300년간은 나라가 부강하고 국력이 튼튼하여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사사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진치고 싸우다가 첫 번째 싸움에서 그들은 하룻밤에 4,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연이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도 전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를 낳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소리지면서 죽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모든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영화를 하면은 결론은 비극이에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났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엘리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우리가 2장을 살펴봤던 그 2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뿐이 아니었어요. 엘리만 회개한 것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한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뭐 준비를 안 했겠어요?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어느 정도 승리를 예측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또 전쟁터에 임했겠지만,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로 나오고 말았어요. 패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최근에 제가 우리 세종시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좀 이렇게 시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만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37만 명이래요, 세종시 인구가. 네. 세종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니 10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많은 인구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나갔지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가 있잖아요. 그 삶의 전쟁터에서 패배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었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돌이켜야 됐고, 그들이 무엇이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본문을요, 조심스럽게 묵상하고 읽어보면 이 전쟁의 패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에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전쟁의 패인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있었고,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패한 이유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그들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우리는 평안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죠. 그죠? 이 평안의 삶을 누리는 이 평안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밤에 세계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너무 어렵게들 살아요. 그죠? 전 세계. 방글라데시의 그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어른들도 식직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전에보다도 더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조물 공장에 가가지고 그 위험한 데서 얼마나 그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냐면 우리
노아다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곳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나 평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때에 방하고 말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포부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다 세우지만 그러나 그 한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무엇을 계획하거나 하나님 없이 어떤 것들을 소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불행하게도 저들이 지금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망각하고 있어요. 실패의 원인을 딴 데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가 없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줌되고 그죠? 태블릿도 줌되잖아요. 줌해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말한 이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는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실패한 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졌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못 봐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경고해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다. 아멘입니까? 교만하면요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를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어떤 것에서 원인을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공고함에 있을 때 그 공고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주변에서 물론 그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실패의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부조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이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실패가 나타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바람직한 목적을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잘 돼요.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돈도 잘 벌고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잘 안 되거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아직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안 두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잘못됐대. 그걸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자식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끝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오죠. 사사겸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이 엘리가 그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법궤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죠? 처음엔 법궤가 안 갔어요. 법궤가 안 갔다는 얘기는 이 율법에 의하면 법궤가 있는 곳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간 거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나서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했을 때 법궤가 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갔어요. 그래서 엘리는요 지금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표현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떨릴 즈음이라, 떨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낸 것도 무모한 것이지만 그 옆에 법궤 옆에 있어야 될 제사장 자기의 두 아들을 내보냈고, 그리고 망나니 같은 그 두 아들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불안석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전쟁터로부터 오는 어떤 전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전령이 성 안에 이제 막 도착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 안에 도착했을 때 온 성안이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의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실로의 그 다다르는 그 전령의 모습을 보니까 전령이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거는 어떤 저주를 받거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여기 티끌, 머리에 티끌을 덮어섰다는 것은 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보기 행색만 봐도, 저 전령의 행색만 봐도 비보인 거예요. 비보. 그죠? 전령이 있는데 와서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다. 그리고 이 백성 중에 34,000명,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34,000명이 되는 큰 살림이 일어났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이런 패전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엘리가 듣죠. 엘리에게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엘리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 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나이가 98세나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눈도 보이지도 않아요. 전쟁에 져서 졌다는 소식만 듣고 전쟁 자신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임종의 몇 개월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이셔요. 눈이 안 보이십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랬고, 근데 귀는 밝으시거든요. 귀는 듣거든요. 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잘 듣거든요. 그 엘리도 들은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도 들었고, 법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는 상징 아닙니까? 그걸 빼앗겼다는 사실도 듣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다 들었겠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가장 충격이었을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령이 와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저는 이 엘리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엘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40년을 채우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어쨌든 간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뒤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죽을 때 그 모습이 어땠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고 비둔했다, 살이 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통치자고 선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이 말씀처럼 나이 많고 비둔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고 하는 거, 이 비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도 퇴색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늙어가면 맥박이 바로 뛰지 못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뛰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한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여기 옆에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이 몰락해가는 가문의 역설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둘째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 시아버지조차도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팠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을 끄푸려서 해산했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이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축복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볼까요?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걔도 빼앗겼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시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죽었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날벼락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 자신의 가문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한 사람의 산모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피투성이의 그 아들에게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회의 그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라는 것은 부정하다, 없다, 뭐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갑옷이라는 것은 영광, 명예, 풍부, 건강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갑옷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명예가 떠나고 하나님의 풍요가 떠난 사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건 사람의 인생이 폭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폭망한 거잖아요. 그죠? 이 폭망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없어서, 지위와 권세가 없어서 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안이라고, 이 가문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의 가문이라는 건 대단한 가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근데 폭망했어요. 그들이 돈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지위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아는 것처럼 지금 태어날 때 여인들이 옆에서 돕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폭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을 떠나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암 있잖아요. 암. 암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암이 1cm가 크잖아요. 이렇게 1cm 몸 안에서. 이 1cm가 크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이 걸려요. 암은 갑자기 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때부터는 좀 커지지만 처음에 암이 생겨날 때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그리고 몸 안에 염증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가속화되고 몸이 산성화되면서 몸에 염증이 가속화됐을 때 암이 자라는 건데, 이거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당장 딱 망하는 그 순간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지금 기회 아닙니까 이게? 그죠? 기회죠.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는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이에요. 그죠?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지만 그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솔로몬 시대 이후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멸망한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우리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아직 최종적인 어떤 멸망의 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멸망의 시간이 올 건데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본문 하나만 찾아보고 이제 읽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일한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3장에 동일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욕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자, 이 말의 말 뜻에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있는 쓴뿌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기회와 이렇게 많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열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을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외쳐도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멸망의 그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죄를 짓고 망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입었던 4세기, 5세기 때 그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때 그 교회가 그랬고 오늘 이 교회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가 증가하고 돈이 막 증가하고 권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탐욕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50억 생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50억 정도 생기면 난 뭐 할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게 돈이 이만큼 생기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쓸 거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움켜쥐면 내 안에 부가 들어오고 내 안에 권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탐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냐면 교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랬지. 여러분 그 교만은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 그들이 아파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하지 않아요. 불감증인 거예요. 내가 아픈데도 아픈 줄 몰라. 내가 병들었는데도 병들었는 줄 몰라.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게 비극의 원인입니다. 비극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교만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